우리 주일날에는 우리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가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는데 이 복음서 안에 이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길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신앙의 근본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형벌의 틀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이 형벌이 얼마나 큰 형벌이었나를 알 수 있고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길래 저렇게 큰 형벌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의 나의 비참한 상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만큼 비참한 상태였는가를 알게 하는 수단이 되고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본을 보여주시며 또한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특별히 유대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빌라도를 통하여서 전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러한 이 폭력적인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 총독의 군병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독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입니다. 대략 한 군단의 10분의 1 정도가 되어서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호위병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온 군대가 그에게로 모였죠. 그래서 한 5, 600명 되는 정도의 군인들이 모일 수 있는 총독의 관정이 있게 됩니다. 이 관정은 프라에토리움이라고 해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 이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관정이라고 되어 있고 프라에토리움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넓은 광장이었고 한 500명 정도, 5,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헤롯이 과거 이제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궁전으로 지어 놓았던 장소인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는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온 군대가 함께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게 되죠. 여러분 왜 홍포를 입혔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누가 입느냐 하면 군대의 수장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장군들 있죠. 장군들이 홍포를 입고 황제가 홍포를 입게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자주색 자주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걸치며 이 왕 대접을 하는데 조롱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포를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 왕은 뭘 머리에 씁니까? 왕관을 머리에 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월계수 모양의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뭐 그림 같은 거 보면 영화나 보면 로마 황제가 월계수관 모양의 금관을 쓰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광스러운 왕관을 써야 되는데
이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시로 된 가시관을 엮어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죠. 그리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마와 머리 쪽으로 해서 피가 흘러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어쨌든 이 군인들이 왕으로 존경한다라는 말로 조롱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우고요. 또 왕은 이 왕의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왕 대관식에 보시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지팡이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번쩍번쩍 금으로 된 지팡이 같은 게 있고, 위에는 이제 보석처럼 빛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봉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왕의 홀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에게는 갈대 나무 짝대기 하나 딱 들려주면서 왕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오른손에 들리고 29절 뒷부분에 무릎을 꿇고, 마가복음에는 경배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로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당한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이거는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남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침을 뱉는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 갈대를 빼앗아, 이 짝대기죠. 이 짝대기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를 맞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맞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막대기로. 근데 조롱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짝대기를, 그 왕의 홀이라고 하는 그걸 뺏어서 머리를 툭툭 치는데, 여러분 지금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가시관이 쓰여진 상태에서 짝대기로, 막대기로 머리를 치면요, 그 상처가 깊어집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그 고통과 또 수치심과 모욕감과 그 조롱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 총독의 호위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차출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몸이 건장하고 힘이 좋고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호위병으로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손으로 때렸다는 게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신 것이죠. 폭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수치와 조롱과 이 폭력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고통과 수치와 조롱. 그래서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와 조롱,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지옥에서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런 형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큰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죄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을 보면 죄의 무게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거웠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때리고 또 그렇게 한 다음에 옷을 다시 입혀요. 그러면 다시 입은 옷에는 흘러내린 피 때문에 옷이 피로 물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랬기 때문에 온몸이 상해 있습니다. 자, 이제 32절에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침 일찍이었어,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붙잡히신 날이 그 전날 저녁이거든요.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빌라도 그리고 헤롯,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에게까지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와서 송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 끌려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예수님이 끌고 가다가 이걸 끌고 갈 힘이 없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 중에 좀 건장한 사람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이 구레네는 이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키레네, 지금은 이제 수도가 바뀌었는데 수도 키레네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집트 서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수도 키레네에서 온 사람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흑인, 이제 건장한 흑인들 있죠. 그런 사람으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그가 있었고 군인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마가는 이 시몬의 아들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 이름이 뭐냐면 알렉산더와 루포. 왜 알고 있었냐면 초대교회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일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 루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이 루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부인인 루포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과 접촉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 늘 강조하셨던 것, 저도 어릴 때부터 좀 들었던 내용인데,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난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설교를 저는 이 본문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십자가였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되는 억울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수치와 조롱의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저는 어릴 때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제 적용해 가는 것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 나가고 참 힘들죠. 때로는 억지로 봉사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집사람 모 교회 장희제일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신 것 중에 다른 설교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참 기억이 납니다. 보약은 먹어도 보약이다. 입에 써도 보약이다. 그러니까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니까 사람들이 뱉어내지만 보약은 억지로 먹어도 보약이다.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데 그것이 억지로 감당해야 되고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그 짐을 지운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거리가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렇게 온 가정이 구원받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지어진 것 같습니까? 무겁습니까? 짐입니까? 예, 그런데 그 믿음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려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형틀의 십자가는 세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는 크룩스라는 게 이제 십자가라는 뜻인데 크룩스 데쿠사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X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X자형으로. 근데 이 크루스 데쿠사타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크로스, 안드레 십자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십자가형은요 T자형이 있어요. 크룩스 코미사라고 해서 T자 형태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건 머리를 받칠 수가 없어요. 죄패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영화, 예수님 영화에서는 T자형 십자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적 고증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T자는 죄패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성경적 고증이 조금 안 됐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세 번째 십자가형은 크룩스 이미사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건 십자형인데 세 개의 가지는 짧고 나머지 한 가지가 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있는 십자가 형태 있죠. 여기 좀 이제 새로 여기 아래쪽 부분에 가지가 길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패가 붙어야 됐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십자형 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고요. 골고다라는 곳에서 못 박히셨는데 골고다는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해골이란데 해골을 번역을 하면 이제 아람어로 바꾸면 골고다가 돼요. 아람어로 골고다. 근데 이 해골의 곳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크라리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골이라는 단어를 로마어로 바꾸면 칼바리에라고 됩니다. 칼바리에. 근데 이 칼바리에라는 단어, 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을 때는 칼바리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번역 중에 위클리프 번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번역본이 1382년에 번역 어느 정도 이제 1382년 라틴어로 칼바리에가 등장했는데 나중에 위클리프 번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냐면 갈보리로 번역되어졌어요. 갈보리.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용어가 없는데 우리 찬송 부를 때 사랑의 갈보리 언덕 위에서 갈보리 찬양에는 많이 나와요. 갈보리라는 용어가. 근데 왜 그 단어가 나왔냐면 해골의 곳, 이것을 라틴어로 바꾸면 칼바리에, 이걸 영어 번역본으로 바꾸니까 갈보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할 때 갈보리 이렇게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갈보리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형수에 대한 일종의 예의 같은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쓸개탄 포도주,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 고통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어 드렸는데 예수님이 딱 맛을 보니까 이게 모략을 탄 쓸개를 탄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마시지 않아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마취제가 없습니다. 지옥은 마취가 없어요. 지옥은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 즉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 이 마취 성분이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온전히 대신하시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시고자 아니하시고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 이제 장면을 구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로 데리고 가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안 마셨어요. 고통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옷을 벗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옷을 벗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옷을 다 벗겨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속옷까지 다 벗겼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화나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뭘 걸치고 계세요. 근데 실제 십자가는 없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그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박냐면 어떤 영화에 보면 여기 박는 데가 있고요. 또 여기에 박는 데가 있는데 주로 손목에 많이 박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박으면 체중 때문에 찢겨져 나가고 만약에 여기 박는다면 여기를 묶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묶는 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박으면 이렇게 걸려요. 체중에 걸려서 통증이 온몸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박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제 발판이 또 있습니다. 이 세딜레라는 발판인데 이 세딜레 위에 체중을 다리를 모아서 대못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옷을 벗기고 못을 받고 세워서 이제 이렇게 달려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옷들을 군인들이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 속옷까지 취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과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죄의 형벌에서 면제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이 인간이 만든 사형틀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 메대와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시대 때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확장시켰어요. 이거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 이 고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서간집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가리켜 까마귀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케로는 철학자죠. 십자가형을 잔인하고도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하였고, 세네카, 이 네로 시대 때 철학자죠. 세네카는 저주받은 나무, 요세푸스는 가장 가련한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지옥을 이 세상에, 지옥의 한 부분을 이 세상에 갖다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사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그 머리에는 이제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죠.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로마가 라틴입니다. 라틴어로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참 유대인의 왕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 형벌을 대신 지시는 왕으로 역설적으로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38절 이하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도가 등장하는데 강도는 좌편과 우편에 달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에 계시게 됩니다. 자, 이 강도들이 나오고요.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부분은 이제 44절 마지막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첫 번째 예수님을 조롱한 부류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롱하며, 성전을 헐고 다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짓말쟁이 사기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와봐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욕 한 번만 해도, 한마디만 해도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머리 저으면서 쯔쯔쯔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떠한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어떠한 조롱과 모욕을 당했을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근데 사실 역설적인 표현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제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 없는 자예요.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 말도 맞아요.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심으로 남을 구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구원의 필요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의인으로 이 땅에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의인으로서 존재하시고 구원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 말로 인하여 실제로 그는 조롱하면서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진리죠. 남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 표현도 조롱하는 듯이 이들은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역시 역설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뭘 보여줘도 안 믿어요. 자, 그의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원하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마태든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조롱하는 글을 직접적으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조롱한 그 말들이 사실은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조롱해요. 그 성경을 조롱하고 성경의 내용을 조롱하고 예수님 조롱하고 막 조롱하는데, 그들이 조롱하는 그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이 참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표현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그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거 어떻게 믿어라고 하지만 그 갈라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에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들이지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회개하죠. 한 명이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강도의 행위가 무슨 착한 게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보니까 처음에는 욕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믿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친지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을 믿고 우리는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25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안전한 양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병들어 있었는데 이제 어떤 형태가 되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안 짓고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이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그 고통의 십자가,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혐오스러운 죄를 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 마음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과 우리는 좀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인된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 하나님 찬양하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간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또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